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번에 제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제자란 말이 이해가 안 됐다. 그래서 그 이해가 되지면 다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해가 잘 안 되졌습니다. 다락방에 무엇 때문에 전도협회가 있고 총회가 있냐. 총회는 민주적으로 가야 되는 데고 협회는 제자훈련식으로 가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객관성이 가야 되고 일꾼을 키우는 데는 주관성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객관성이란 말은 눈에 보이게 가고 주관성이란 말은 눈에 안 보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략을 쓰실 때 눈에 보이는 전략도 쓰시고 눈에 안 보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략을 썼을 때는 모두 다를 이끌어 갔고요. 눈에 안 보이는 제자할 때는 몇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살아남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집회를 하고 모이면 살아남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국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면 살아남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거는 어떤 모양에 불과합니다. 정말 뒤쪽으로 제자훈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교회는 죽습니다. 이런 걸 거의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모님들이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제자훈련. 그래서 어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도통 모르고 있습니다. 평신도 어떻게 합니까? 더 모르죠. 그래서 전도운동을 CD로 가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어떤 거는 편견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전도하기 위한 제자훈련 차원입니다. 어떤 거는 위험한 것도 그냥 놔둡니다.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거를 잘 알아야만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다락방 운동이 사실상 세계에서 전도운동으로 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전할 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제자훈련 이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 미안한 얘기입니다. 원래 저는 막말을 잘하니까 사랑의 교회다 뭐다 그런 거는 제자훈련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 공부지 제자훈련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해도 손해날 건 없지만은 하면 손해되는 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제자란 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참 안 됐다. 차라리 내비게이터나 CCC 이런 사람들이 제자를 이해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또 이해 못했어요. 반대말로 교회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터에 가지고 있는 제자훈련 방법과 지금 사랑의 교회가 가진 교회 방법을 합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죠. 거기 이제 생명되는 복음만 들어가면 아주 제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고 있어야 목회자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막상 여러분이 안 하신다 할지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가도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전화를 가지고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까 여러분이 길을 모르면 같이 가도 안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이 뭐다? 총회가 뭐다? 말하자면 교회가 뭐며 숨겨진 제자가 뭐다?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어떨 때 이렇게 되느냐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강의를 했더니 이거는 사모님들도 들어야 되지만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겠다고 테이프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목사님들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왜냐하면 영향을 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 사모가 직접 해야 되는 제자훈련이 있느냐? 어떤 분이
나는 목사 되면은 글을 유 목사님처럼 안 쓰고 반듯하게 써야지.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원래 글을 반듯하게 쓰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쓰는가 하면은 내가 말하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 템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말하는 거와 여러분이 듣는 거와 글자 템포가 안 맞으면 강의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통역 설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통역 설교 내 말에 이 사람 말 듣는 세계가 이렇게 이게 호흡이 돼야만 통역 설교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통역하고 있는데 질려 나갈 수 있죠. 그거는 메시지의 흐름과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다 기다릴 경우는 또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글자를 이해하시고 잘 캐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사모가 해야 할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체는 안 했지만은 일부러 제가 강의할 때마다 우리 밑에 멤버들이 강의 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래야만 좀 합리적인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대답하는 방향으로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모가 해야 되는 제자훈련 가운데 아주 교회안에 애로사항 3가지가 있죠. 이쪽 부분에 사모님이 뒤에서요 도전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게 유명한 사람 설교를 듣거나 또 우리 다락방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은혜가 안 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핵심 가서 들으면 좋은데 집회가 들으면 좋은데 교회 와보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그 답이 바로 파라철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모님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하니까 개교회만 쳐다보고 메시지를 받지 말고 전체를 보고 받아야 됩니다. 사모님들은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교인도 이렇게 만들면 교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걸 교인들을 차단시키 부리면 나중에는 문제가 와버리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인데 여러분에게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은혜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교회 옮기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고 유럽 미국에서는 사모님이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걸 교회에서 허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늘 목사님 심부름하고 늘 같이 다니고 있다가 설교 들으면 은혜 안 될 수 있으니까 사모님들은 다른 교회 가도 좋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게 이제 그만큼 외국의 교회들이 교회에 관심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사모들은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들이 이쪽 부분에 아주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 개교회 목사님의 강단을 통해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세계를 내다보고 전체적인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딱 붙잡아야 되지. 교인들도 목사님이 내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내가 살아야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고 세계교회를 내다보고 세계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기를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쪽으로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는 또 다른 집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가능하죠. 이런 역할을 사모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모님이 제자 한 명이라도 생겨나거든. 교인들에게 전체 메시지를 이해시키면서 목사님의 강단 메시지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이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우리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강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상 이 두 개를 다를 놓친 거예요. 전체 메시지도 흐름을 놓쳤고 알아는 들었는데, 교인들도 전체 메시지를 알아는 들었는데 흐름을 놓쳤단 말이에요. 흐름을 놓치고 있으니 이 강단 메시지 들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모른다.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가야 되는 목표가 분명하고 그게 분명하다면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가는 도중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있는데 안내해 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야 되는 목표가 뚜렷지 않다면 누가 이 말 저 말 해줘도 별로 중요 안 해요. 왜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데인데. 그럼 가보고 귀찮으면 안 간다고. 왜냐? 안 가도 되는 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모님들이 다락방을 하시거나 대화를 하거나 모일 때요, 교인들로 하여금 전 세계 우리 다락방과 흘러가는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외국 나간 학생들 보고 내가 메시지를 계속 들으라 하는 말은 내 설교를 계속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예를 든다면 여러분 자녀와 우리 자녀가 다락방 전체 가고 있는데 메시지를 놓쳐버리면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어요. 그러나 혹시 가다가 이게 우리 자녀들이 이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딱 갔더니 이 감기약을 말이요, 미국에서 개발한 걸 딱 준비했다가 우리 비서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주일 설교를 계속 듣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중요한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를 했더니 아니 목사님 감기 걸리셨네요 이러더라고요.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뭘 캐치했습니까? 이 사람 메시지 안 듣는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내가 오는 걸 벌써 알고 감기약을 준비해놨단 말은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말이 메시지를 듣고 안 듣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단체가 움직여가고 여러분 한 교회가 움직여가는데 메시지 흐름을 놓쳤단 말은 모든 걸 다 놓쳤다는 말이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되지는데 아무리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도요, 강단의 중요성을 몰라요. 암만 잘해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설교 좋다 이 말은 들을 때 내 귀와 마음이 즐거웠다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될지 몰라도 설교가 안 좋다는 말은 뭔가가 내게 만족이 안 됐단 말이라는, 그거는 될지 몰라도 이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팔아철치라. 여러분 아이들이 외국 나거든. 공부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좋다. 5년만 해도 좋고 10년만 해도 20년 해도 좋다. 렘넌트 계속 흐르는 메시지를 붙잡아라. 그건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아이가 그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설교가 굉장한 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모님들이 오늘부터요,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는 사회만 은혜가 안 된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뭘 붙잡아야 되는 거 하니까 전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전체 메시지를 붙잡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신기하다. 내 남편이지만은 저 머리에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어떻게 저 머리에 내 머리를 아는데 말이에요. 이런 신기한 게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전체 메시지를 놓쳤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겠냐? 사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이거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갖고 내가 메시지 내 메시지가 어떻다 저렇다 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님들이 그렇게 막 메시지 막 심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럼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실제 평일에 교인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모님들입니다. 여전도사님들이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여전도사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해결해야 되고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요, 이 메시지를 했는데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심지어 우리 부목사님들 하는 데는 안 가는데 그걸 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가는가 하고 이렇게 가만 봤더니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다락방에 나타났던 메시지 정리해가지고요,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맞다, 나는 들을 때 저렇게까지 일을 못했는데 그랬구나. 그러다 보니 다른 교회에서도 왔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자기 교회 강단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대로 설교하는데 내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지면은 제자 훈련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애로사항과 넘어야 될 과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자꾸만 교인들이 요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큰 교회를 자꾸 요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로컬 처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여기도 가지고 계세요. 전체 운동이, 다락방의 전체 운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라면 지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안 되겠죠. 이걸 이해시켜야 됩니다. 이걸 이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모님들이 틈나는 대로 조용조용한 전도 캠프를요. 전에 미국에서 했던 캠프보다도 사모님하고 같이 나간 캠프가 의미가 더 있어지는, 다르지만 의미가 있는 이런 캠프를, 진짜 캠프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래 버리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주로 아주 새신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흔들리는 교인들은 뭔가 그래도 조금 설치던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답이 가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좋은 답을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답을 줘야 돼요. 전도 캠프를 가지고 사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 어떤 면에서는 1번보다 2번이 사모님들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사모님들 딴 거 할 거 없어요. 조용조용히 집회 후에는요, 캠프를 만들고, 집회를 가도 교인들 데리고 가서 캠프를 하고요. 전부 캠프로 이용하는 겁니다. 사모님들이 보시고는 어떤 모임도요, 적절하게 캠프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안내해주면 얼마 안 가서 교인들 살아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사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제자훈련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경제가 문제가 와요. 경제가 넉넉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지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넉넉하게 하고 잘 살자 이 말 아닌데 그 반대적으로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말하기 좀 힘든 이런 어려움이 오죠. 여기에 답은 어떤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야말로 현장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현장교회란 말 눈을 떠야 경제도 해결되고 전도도 해결됩니다. 현장교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모님들께서 말 알아듣는 사람 70명만 만들어내라.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을 10군데씩만 띄어라. 이거는 금방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활용해보면 쉽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는 조그마지만은 현장 교회가 몇 군데 있는 거 하니까 700군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뛰어보니까 30군데밖에 못 되겠더라고요, 일주일에요.
30 지역밖에 못 가겠어요. 근데 그것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나는 직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업이니까 되지. 누가 평신도가 말이요 전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 알아들은 전문인이나 교역자 몇 명만 있으면 힘을 합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마음 맞는 일꾼 몇 명만 있으면요, 그 일꾼을 설득시키세요. 어떻게 시키느냐? 우리가 큰 일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큰 교회는 못 만들어도 하나님이 정말 지금 원하시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팀사역이다, 미션홈이다, 전문기다, 그거는 그 다음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응답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될 게 말씀 운동인데 그게 다락방입니다. 요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다락방을 한 10개쯤 뛰게 만들면 이런 게 되죠. 하나의 예지, 이거는 여러분이 70명을 찾으란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러분 교회만 할 때입니다. 제가 처음 개척 시작했는데 교인 한 30몇 명 마음 모일 때입니다. 그때 딱 보니까 말 알아듣는 전도사 한 명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락방을 이해한 건 아닌데 내 말을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평신도 가운데 딱 보니까 말을 알아듣는 친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원래 그 전도사님에게는 말 알아들으니까 부교육자니까 내 명령대로 하겠죠. 나머지 평신도 한 명을 불렀는데 그 평신도가 백운기 목사입니다. 청년이란 말이야. 청년을 부른 거예요. 네 오늘부터 전도사 해라 하는데 뭘 하느냐? 다 걷어지우고 전문적으로 해라. 다락방을 띄워라.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3명이 띄운 거예요. 애하고 전도사 1명하고 백운기하고 3명이 띄었는데 우리 교회가 다락방이 몇 개나 나오느냐? 한 4,500개 딱 나와요. 4,500개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지만 현장 교회는 4,500개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뛰는 걸 보고 이리저리 따라 뛰는 평신도가 있잖아요.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향력이 한 700개 내지 1,000개 간 거예요. 현장 교회가 일주일에 1,000군데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인이요 500명 넘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교회 안에서 이런 거 조금만 머리 쓰면 얼마든지 됩니다. 이거는 들뜬 사람이나 이거는 뭐 이상한 동긴 사람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당으로 사람 끌어모아 노래 부르고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현장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막 문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보니까 교회들이 전도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도 막 전도지 주고 만들어가지고 막 집에다가 실례입니다. 더군다나 이 봄이나 여름 되면요 더 실례입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여름 되면 좀 편안하게 옷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있어야 돼. 그게 막 뭔가 빙동해 들어오면 옷 입어야 되지. 싫어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막 아침 일찍 막 하고 남 지금 막 아이들 막 학교 보내 바쁜데 말이야. 그거 막 들어가 띵동거리 들어가. 자기 혼자 부지런하지 상대방은 안 부지런하기. 특히 또 여자분들은 좀 아침 되면 화장도 안 했지. 싫어합니다 오는 거. 그러다 좀 어제 많이 먹어 부었지 뭐 이래. 싫어한다고 이다 하게. 이런데 막 띵동 마음은 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전도는 바보들이 하는 전도예요. 혹시 그렇게 해서 열매 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에 하나 일어날 걸 위해서 모든 객관적인 걸 다 투입시킨다는 것은 바보요. 지역에서 평소 때 항상 말씀 운동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문 듣고 오기도 하고 친구 따라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들이 알고 있다가 마음먹고 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군데를 사모님 한 명이 제대로 눈떠 뿌리면 몇백 군데 깔 수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제자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거 3가지. 이거 안 풀리면 교회의 문제가 안 풀려요. 이게 안 풀리면.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사모님이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더 잘할 수 있지만은 사모님들이 이쪽에 눈을 떠버리면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조용히 뒤에서 표시 안 나게. 이러면서 참 제자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진짜 제자 훈련을 이해하는 이런 축복이 사모님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잘못 봐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잘 안 쳐다보면요. 어떻게 보면 시간 너무 특별하게 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이상하지요. 집회 안 갑니까? 사모님들이 전화 몇 통만 해도 됩니다. 누구 우리 같이 가자. 이래 버리면 교인들은 차 같이 타고 또 본고에 있는 사람 본고 같이 타고 안 갑니까? 그 자체가 제자훈련이요. 같이 가지요. 사모님이 어떻게 뭐 맛있는 걸 좀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오라 이래가지고 편 안 줍니까? 그게 제자훈련이요. 이거는 사모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서 뭐 돈이 좀 든다 안 든다는 응용하면 되거든 뒤에서요. 아니면 몇 명 집사를 시켜 밥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어 와가지고는 뭐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교회 집회를 했는데 그 뒤에서 막 의자에 까놓고는 같이 막 이야기한다. 엄청 제자훈련이 그게. 그러면서 보고 이제 팀 나는 데는 뭐냐? 캠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사모님이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하거나 뭐 리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탁 메시지 정리해. 이게요, 얼마이라도 교인들은 확 살아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모님들이 살금살금 캠프를 인도해줘서 이거는 절대 열매 안 나도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교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군가를 알게 만드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누구구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자꾸 흔들린다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이제 주로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뒤에서 약간만 역할만 해줘도 살아난다니까요. 솔직히, 목사님이 이 일을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막 여집 살다 오라 해가지고 말이요. 가자 해가 밥 들고 나오거니. 그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거 어떻게 목사님이 합니까? 목사님도 여기저기 또 뭐 어른들이 오라 가라, 뭐 또 중요한 일 생기면 행사에서 오라 가라, 이거 하거든요. 근데도 가야 돼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입장이 다릅니다. 또 목사님들은 아무리 담임 목회를 해도 또 위에 사람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아무리 자유롭게 목회한다 하지만 옆에 또 동지들이 있거든. 그거 딱 눈치 봐야 됩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막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얼마든지 교인들 돌아볼 수 있죠.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큰 교회 좀보다는 비중을 조금 이제 일어서야 될 교회들 많이 비중을 둔 얘기입니다. 이 얘기들이. 그래서 큰 교회도 필요 없냐? 아니죠. 여러분 큰 교회 막상 보면요. 거의 다락방 안 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뒤에서 사모님이 살금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정말로 다락방이 뭔지 아느냐? 마가 다락방. 요래만 영향 줘도 만나는 그게 천파만파로 역사를 나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어쩌다가 우리 가끔 한 번씩 모이는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사모님들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 모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좀 다르다.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만 딱 컨트롤하면 문제는 다락방이라니까요. 팀 사역이 아니에요. 팀 사역은 다락방 하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미션홈도 다락방 운동하다가 자기 집을 제공하는 거고요. 다 그렇습니다. 나머지 거는. 지교회도 다락방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을 때 지역에 모이는 게 지교회인데 가장 기본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뭐가 전달돼야 되느냐? 메시지 전체가 다 이해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목사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메시지 전체 이해 안 돼 버리면 우리 목사님이 이해 안 된다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어느 교회는 뭐 잘하는 것 같고 말이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란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러니까 뭘 놓쳐버렸냐? 로컬의 축복을 놓쳐버린다, 교인들이. 혹시나 파라에 대한 이해는 할지 몰라도 교인들이 로컬에 대한 축복을 놓치면 로컬이란 말은 현장 교회에 대한 축복을 놓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알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큰 교회 사모님들은 이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교회 사모님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만 정말 제자가 무엇인가 이해만 시키면 되는데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모님들이 이 일을 약간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사인지 남편인지 뭐 자오자 목사 남편인데 목사 남편에 대한 제자 훈련. 이거는 사모님이 뒤에서 영향을 어떻게 주느냐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막상 이제 사모님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내가 참 편하게 잘 도와야 될지 또 뭐 내가 뭐 전도자의 아내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도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거든요. 그 남편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님들이 조언을 자꾸 서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해야죠. 그리고 꼭 보면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바보가 아닌다면은 지금 해야 되는 과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 남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용자가 붙었습니다만은 활용, 이용, 사용 다 나쁜 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살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모님이 제 1순위입니다. 또 남편의 안 좋은 점이 있어 이걸 살살 이용을 해요. 꼭 밤늦게까지 안 자고 돌아다니는 남편이거든. 그건 단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우리 남편이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들이 그럽니다. 일찍 와가지고 막 콕 자고 이런 사람들은 감성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만큼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막 뻘뻘하게 돌아다닙니다.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이걸 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이용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틀리지 않게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내놓으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아내의 말을 안 듣는 사람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 같은 사람 다 영향을 받습니다. 누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군 부대에서요 비밀을 지켜야 되는 교회인데 군 부대 자리인데 이 남편의 아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이런 비밀들이 있어요. 군 안에는. 그러니까 한번 대장이 그랬다 합니까? 마누라 말 잘 듣는 사람 이쪽으로 가고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 이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거의 한 명 말고는 다 마누라 말 듣는 쪽으로 가더래요. 그래 한 놈이 딱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놈은 대단한 놈인가 보다 싶었어. 너는 마누라 말 안 듣느냐 그랬더니 그놈 대답하기를 오늘 아내가 사람 많은 쪽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게 100% 다 듣는다는 말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아내의 말을 도저히 안 듣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이상했거든.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내 말 들으면 망해요. 왜냐하면 마누라 이상하니까. 늘 아내 말 안 듣고 다니는데 막 심심한 막 아내가 막 욕하고 물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안 하죠. 막 이 소크라테스 아내 막 물 뿌리고 막 그랬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남긴 말 아닙니까? 좋은 아내를 만나면 참 성공자가 되고 나쁜 아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마누라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이거든. 그게 영향받은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지. 남편 아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조금 안에 있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일단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무능한 목사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목사님이 말은 안 했지만 겉으로 말 안 합니다. 속으로는 많은 눌리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안 되면 안 될수록 눌리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막 허허거리고 다니는데 그 눌린 걸 참으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다 있어요. 이걸 사모님들 다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 그리고 이제 조금 남자는 조금 이해해야 돼요.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남자들은 보면요, 집에 와갖고 막 들들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밖에서 선심 쓰고 이랍니다. 그 남자들 그렇거든요. 집에 하고는 손도 갖다가 나는 게 남의 집에 가면 초상집이 다 돌봐주고요. 그래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이게 남자들이 그래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그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 병이 오거나 문제 옵니다. 그 남자들 이상합니다. 그렇게 피곤하다 해놓고 친구하고 같이 낚시터 갑니다. 그런 부인 아무도 없잖아요. 부인들은 피곤한데 애들 자는데 낚시나 하자. 이런 부인 아무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피곤하다 해놓고요. 친구 불러 낚시하러 간다니까. 이게 남자입니다. 그러고 말이죠. 막 그렇게 말이지 잠도 못 자게 해놓고는 막 같이 모여 가투치기 하고 막 이랍니다. 그걸 뭐 부인들은 막 또 바가지는데 그게 전혀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남자들 그런 성품이 있다니까요.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막 간섭하지 마시고요. 조금 양해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시간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모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뭐 목사님 이렇게 하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교인이 50명, 100명 이렇게 올라가거든. 이쪽 부분에요. 굉장히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장기전을 못 합니다. 장기전을 못 하고 지금 하는 얘기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 집 사람을 속입니다. 왜냐? 그대로 말 다 하면 날 양해 못 해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비서들 보고 합니다. 스케일 다 짜놓고 빼라. 예를 들어서 집회 가야 되는데요. 대구 같은 데 왜 빠지냐? 내가 몸이 컨디션이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 누가 나를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병들어 버리면 여러분이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내가 쓰러져 버리면 마누라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당신 일어나 뛰어라. 내가 쓰러져 줄게. 불가능한 얘기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딱 비서도 지시 내리가 안 간다. 다른 사람 보내라. 가봐. 싫은 거예요. 이거는 억지로 안 만들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이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큰 일 하는 대로, 작은 일 하는 사람은 작은 일 하는 대로, 이런 부분에 사모님들이 이 목사님에 대한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 돼도 여러분이 느끼는 배로 목사님들은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말은 하지 않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목사님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해 주는 게 편안한 거, 이 마음대로 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 뒤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해를 좀 해야 돼요. 어떤 오해를 해야 되느냐? 저 남편은 목사님은 내 남편이지만은 지구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는 전부 다 해자 돌림이고 얘는 전부 용자 돌림입니다. 여러분 설명시키려고 활용, 이용, 사용 이게 다 사모님들 하는 일이야 뒤에서. 이건 다 해자 돌림이요. 이해하고 양해하고 오해도 해야 돼. 오해는 이런 오해는 암만 해도 괜찮습니다. 저 목사님이 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오해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안 했을 거니까. 맞잖아요. 이게 오해는 오해지만 진짜 맞는 오해예요, 이게. 비록 내가 모질했지만 저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이셨다. 라고 분명히 오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맞죠? 내가 어쩌다 저런 만나면 내가 좀, 유광수 목사님 만나서 말이 내가 좀 말이. 그렇게 생각할 건데, 유 목사님 사모님 바라면, 유 목사님 만나면 많이 얻으면 살찌 갖고 말이야, 일단인데. 이래 뿌리면, 이게 진짜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필요로 해서. 그럼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가장 저 사모에 지는 여자인데 저 여자에게 하나님이 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붙이셨다 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데는 되는데 우리 여자 자꾸 이렇게 오해하지요. 이게 남편을 가장 우선 제자 훈련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요, 전도자의 아내다. 분명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훈련을 시켜야 되고 깨닫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한국교회, 세계교회 4분의 3이 구원에 관해서 이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신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 시대적 전도자가 확실하다. 얼마만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는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 이 시대에 부른 전도자가 분명하다. 나는 거기에 아내요 같은 전도자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늘 갖고 있어요. 사모님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가 있어도 이거는 못해줘요. 아무리 훌륭한 여자들이 교회에 많아도 이거는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들이 해줄 수 있는 사모님들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자꾸자꾸 커갈수록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활용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 보고 당신은 기도 마시라. 제자를 내가 키우겠다. 이 정도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요래만 작업하면 돼요. 이거는 전혀 뒤에서 표시 없이 하기 때문에 누가 뭐 욕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게 사모님들이 해야 되는 제자훈련인데 사모님들이 이 부분을 낙심해 있거나 모르면 전부 애로사항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다가 말이지 목사님이 또 잘 하셔버리면 되는데 잘 안 되죠. 교인들이 그런데 또 잘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죠. 우리 자녀들 키우고 있고 다 하는데 경제 문제 어렵죠. 이렇게 부딪혀옵니다. 평신도들은 급하면 돈 빌리러 가면 되는 사모님도 그것도 힘들죠. 평신도들이 막 없으면 없다고 막 말하면 되는데 사모님 그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절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곤란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괜찮다. 나는 밥을 먹기 위해서 뛰는 사모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틀림없이 역사를 납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떤 응답을 주시는 거니까 목사님 강단에다 축복을 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이 제자 한 명을 데리고 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뒤에서 목사님의 강단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제자로 서 계시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제자를 예비시킬 것이다.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왜 그러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없어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죄 많은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사모님 한 분이라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언약 잡고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강단부터 축복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못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 주방장이 말이요 팔보채 전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손님은 맨날 짜장면 손님만 와. 그거는 절대 주방장 책임이 아닙니다. 고급 손님이 하나씩 와가지고 막 팔보채도 시키고 말이요. 고급 손님이 하나씩 와가지고 막 이 중요한 음식을 시켜야 실력 발휘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와봐야 짜장면 우동인데 뭐. 좀 큰 손님 와보면 짬뽕 뭐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죠. 정말로 교회 안에 제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제자가 온다. 하나님은 당장 급한 게 뭐냐. 여기부터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머리가 나쁘면 하나님은 헷갈리게 만들어서라도 축복하셔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가 잘한다. 그거는 전적으로 딴 데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부목사 때, 전도사 때, 담임 목사 때 달라요. 부목사 때 설교를 잘 하나님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목사에다 나와서 단독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에게 말씀의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지키신다는 확실한 뜻이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남편, 목사님들이 너무 소중합니다. 시대를 보세요. 진짜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한 시대의 전도자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 거기서 제일 고생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은 소중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힘 안 빠지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뭐 대구 사모님들도 한판 하겠다고 하는데 대구 또 못 말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모님들요. 내가 전국적으로 볼 때 진짜 많습니다. 좋은 분들요. 이 사모님들이 좋은 분이 많구나. 그래서 아깝다. 이분들이 지금 세계적인 제자를 하나님 세우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모님은 다른 거는 못해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를 가진 사모가 돼야 돼요. 메시지 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메시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계신가 하면은 제가 지난 주간에 다른 교단의 교육자를 만나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교단을 문제 삼지 마라. 당신 교단을 섬기라.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디 서 있냐?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가에 서 있냐? 초대교회에 서 있냐? 그걸 결정해라. 그거 결정하지 않으면 당신은 앞으로 죽는 거다. 통합책이다, 합동책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통합책이다, 합동책이다, 성결교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역사는 두 흐름이 있었다. 어느 편에 서 있냐? 그걸 결정해라. 다락방에 오느냐 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바리새인과 초대교회, 중세교회와 개혁교회 분명히 흐름이 있었다. 사모님들은 지금 기존 교회와 다락방 이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사모님들이 복음 중심. 늘 교인들이 얘기해줘야 돼요. 교회도 섬기고 뭐가 다 해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이걸 사모님 통해 들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사는 겁니다. 사모님 때문에 이 말을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도 이래야 되고 저리 이래야 되고 복잡할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라. 늘 걸려. 사모님이 이 얘기. 이 다락방은 뭐냐? 내가 왜 다락방을 선택했냐? 이 얘기해줘야 돼. 우리 목사님이 왜 다락방을 선택했냐? 시대마다 흐름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했다. 이 얘기를 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교인들이 사모님 만나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별말 아닌데도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해주셔야 돼요. 특히 개척교회를 하시는 사모님들은 여러분이 질문도 해서요. 개척교회에서 일꾼을 어떻게 도와야 되고 사모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꾼을 세우는가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와서 했으니까요. 사모님은 개척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다락방을 제대로 하시라. 교인들 보고 진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목사, 사모님 별로 행정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자. 정말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가자.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래, 이 얘기 좀 길게 할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쓸데없이 뭐 옛날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 나와야 돼요. 뭐 옛날에 내가 꿈을 꾸고 뭐지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 사모님 좀 모지르는 것도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요. 아주 복음 중심. 이게 교인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사모님이 교인을 딱 만났는데 다락방 얘기가 나오고 뭐 교단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사모님 통해서 교인이 뭘 느끼자 되는가? 아, 이 편에 써야 되구나. 분명히 살아남으려면. 근데 그 교육자 보고 그래서 당신이 다락방에 올 필요 없다. 거기서 반대만 하면 그대로 해라. 단 네가 어느 편에 서 있냐가 중요하다. 당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앞으로 목회 안 되게 돼 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는 사모님들은 꼭 해줘야 되는 역할이 뭐냐? 교인들로 하여금 진짜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를 알도록 만들어줘라. 다락방 진짜 하도록 만들어줘요. 이미 메시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닙니까? 이게 일어났던 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다락방 하도록. 이런 메시지를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사실상 상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 사모님이에요. 그렇다면 상처 가진 교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모님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는 상처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는 사모.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만 만났다 할지라도 상처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상처 가진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주면 됩니까? 이 상처는 바로 언약이다.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야 돼. 언약을 분명하게 잡아라. 분명하게 잡을수록 이익입니다.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잡으면 되겠냐? 요셉 봐라. 그 정도로 분명히 잡아라. 다윗 봐라. 에스더를 봐라. 그 사모님들이 과거의 상처를요, 언약으로 굳게 안 바꾸고 버리면 여러분은 인생 끝날 때 그리러 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상처 계속 가진 사람은요, 목사님이 큰 역사를 놔도 막 부흥 다 되고 사모님 나중에 가서는요, 뭐 이상하게 내가 사람 뭐 일찍 죽구나, 뭐 죽으면 천국 가지만은 그래도 좀 뭐 하고 가야지. 근데 늘 안 그러다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으면 사모님 했을 때 죽지 마라. 여러분 죽어버리면 목사님들은 금방 장가가 버립니다. 안 갈상 싶어지요? 다 갑니다. 여러분만 손해라. 악착같이 기도하고 먹고 힘내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답을 딱 메시지를 갖고 사모님들이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물론 다 가져야 되지만은 사모님들이 이런 메시지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제가 쓴 거는 참 일어나는 일들을 쓴 거예요. 사모님이 뒤에서 진짜 세계 복음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모님이 제일 하기 좋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모님들이 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뒤에서 살가서 7개 부흥식인데 기간 살리는데 뭐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러면서 또 문제는 그 남편도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하냐? 이렇게 하라니까요. 살살 좋은 거는 활용하고 안 좋은 거는 이용하고. 또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요. 지금 딱 앞에 눈앞에 보이는 사실들, 사모님이 사실을 말 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실들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상처는 언약으로 바꾸라. 자, 사모님이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이거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교인이 너무 없는데, 교인이 감소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도 아니고 사모님이 어떡합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다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다 막아버리고 뺏겨버리고 다 가버렸는데 도망간 사람 다 가버렸습니다. 자, 메시지 있어야 되겠죠? 교인들 보고 정말 주는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겨진 제자. 이걸 누가 찾을 수 있느냐? 큰 교회가 찾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 갈급한 영혼들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 준비가 딱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요, 분명히 몇 개는 메시지를 안 가 있으면 사모님의 영향이 교인들에게 만나면서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대로 메시지를 안 가 있으면 다른 영향이 가요.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분명히 교회가 작고 교인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 숨겨진 제자 분명히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일꾼 키우는 방법 다 나와요. 눈에 안 보이게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이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힘이 필요해요. 성도님들이 사실 교회 왜 오느냐? 힘없기를 원해요. 중직자들이 일하는 척하고 이 말 저 말 하지만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사모님들이 말로 가지고라도 힘을 주세요. 말로 하고 힘을 주세요. 딱 힘 빼는 사람이 있는다. 그러면 안 돼요. 힘을 주세요. 힘 빼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힘을 주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모님들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 힘을 줘야 돼요. 그러고 믿음을 가지고요, 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모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복해야 돼요. 뭔가가 사모님에게 힘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 살고. 성도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겁니다. 사실상 성도님들은 교인 감소되는 거 별로 모릅니다. 사실 교인들은요, 뭐 교회가 어떻게 되고 신학이 어떻고 별로 모릅니다. 교인들은 또 뭐 사실 뭐 어떻게 뭐 세계적인 뭐 영적 문제가 뭔지 잘 모릅니다. 가장 급한 거 교인들은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힘얻기를 원해요. 사모님들이 힘을 주라.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고요. 힘을 줘요. 근데 사모님들이 그 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이런 거 저런 거 뭐 얘기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했을 때 가능하면 지적하지 마세요. 아시겠지요? 그거는 실수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사모님들에게 설교를 들어가지고 수정할 거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나는 그거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모님들은 늘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받은 부분을 목사님들이 얘기하세요. 진짜로 하세요. 진짜 은혜 받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많은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에요 꼭 은혜 받는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 볼 때 목사님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꼭 은혜 받은 부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 듣고 목사님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칠지는 몰라도 힘은 안 생깁니다. 가능하면은 목사님 설교를 지적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몰라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바꾸실 수 있다. 그렇다면 사모는 뭐 해줘야 되느냐?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은혜 받은 부분을 얘기해 주라. 여보, 오늘 나는 이 부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모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요 목사 살리는 길입니다. 은혜 받으면 다 빼버리고요 뭐 짜고 뭐 그런 거는 뭐 짜고 막 설교하다 보면 또 숫자 좀 틀리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거는 그냥 숫자 그런 거 하면 옛날 또 하세요. 또 설교하다 보면 인용을 좀 틀리게 할 수 있어. 그거 갖고 뭐 그런 거는요 말 실수거든. 그건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목사 설교하다 보면요 비유를 들 때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 거 들으면 상처받으니까 가족들 얘기하고 뭐 사모 얘기하고 뭐 친구들 얘기하고 내가 맨날 해봐 조 목사 욕하지 마 좋아하는 게 그렇게 합니다. 왜냐 그래야 설교가 가장 편한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는 누가 안 가요. 이런 걸 사모님들이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기도 해요. 그거는 오버가 문제 아니고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은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감소하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죠. 어떤 분이 본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각도를 다르게 보기도 해요. 그거는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간증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도를 못 알아들으면 사모님은 조금 나쁜 사모님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모님입니다. 그래요. 그게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 힘 빼지 마라. 뭐에 힘 빼지 마라. 설교에 힘 빼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들을 때 진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목사님이 달라진다니까요. 진짜 달라져요.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강의를 했는데요 기사가 강의 힘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해놓고도 왜 이럴까 하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이 은혜를 안 주시는가 이 생각하는데 아니 어떤 이 평신도가요 지나가면서 내보고 인사를 하는 것도 인사는 자기들끼리 가면서 하는 얘기요. 오늘 정말 나는 답을 얻었다는 거 가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답을 주시나. 이때요 나에게 굉장하게 오더라고. 그렇다. 나는 저렇게 바보처럼 했는데 이 성도님들이 저거 듣고 답을 얻을 수 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심부름했는데 성도님이 변화될 수가 있구나. 이게 뭔가 오더라니까요. 그러고요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힘이 생겨나요. 참 희한하죠. 그게 목사하고 여러분 다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힘을 공급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모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냐? 어디 가서 마음대로 할 말도 못하는 사모에게 하나님은 가장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냐? 어디 가서 누구에게 뭐 호소도 할 수 없고 말도 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사모인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지 않겠냐? 그렇다면 최고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모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교인들의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목사님 힘주라. 목사님이 아무리 못해도 힘을 주세요. 여보 당신 지난번에 뭐 하든지 뭐 목사님 하든지 그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뭐 그게 그거니까. 예? 이런 부분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요 이 목사 새로워진다. 그래.
달라집니다. 분명히. 목사가 변화돼요. 목사가 변화돼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통해서 목사 힘을 얻게 만들고요. 교인들이 교회 왔다가 무조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메시지를 주면요, 힘이 생겨요. 이렇게 힘을 얻어간다. 슬쩍 지나가는 말인데 장로님들도 뭐가 필요하냐?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걸 잘하지만 속으로 힘이 필요합니다. 사모님 통해 지나가는 얘기들이 힘이 생겨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전부 모든 사람은 다 할 수 있지만 사모님들이 제일 하기 좋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한 6번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은 뭐냐? 목사님 이상으로 중요한 가정 메시지가 있어요. 가정 메시지. 그래서 렘넌트 7명의 가정 메시지 사모님들은 딱 정리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가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하니까 사모님들은 다른 교회 교단 이 사모님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도록 기도해 보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다른 교단의 사모님들이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요. 어느 정도 어려움 당하느냐? 사모님들이 복음 없이 율법만 있는 교회가 돼가지고 얼마나 문제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에게 진짜 좀 자료도 좀 주고 어떻게 여러분이 만나니까 말하기 대로 달렸습니다. 조용히 접속해. 그리고 혹시 이웃교회 누가 우리 교단 아니라도 사모님들 어려움 당하는 거 없는지 자녀들 어려움 당하는 거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럴 가지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통해서요 다른 교단에까지 해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내지 맙시다. 사모 공동체를 만들자. 전국과 모든 지역에 있는 사모님들 다 만들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모 공동체 캠프를 열자. 목사님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은 감자 보러 다니거든요. 훨씬 사모님들이 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 총신회단 만들려고 합니다. 사모님들만 모이는 공동체 훈련장도 만들자. 기도하세요. 거기에서 앞으로 목사님들 살려줘야 됩니다. 목회자 부부 캠프를 하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거의 이 껍데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요. 더 중요한 거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지금 후배들 많이 일어나는 제자 사모들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 부인들 다 어떡할 겁니까? 이 제자 사모들까지의 캠프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단만이라도 제대로 복음 있는 이런 든든한 걸 만들어야 돼요. 사모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들이지요.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모이기 전에 몇 달 전에 이성배 목사 보고도 얘기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총신에다가 사모학과를 설치해라. 그래서 세계적인 사모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할 것 같으면 사모님들이 신학생들 같이 공부할 한 1년 정도만 같이 하지 필요 없습니다. 사모님들 본격적인 전문성을 들어요.
시대가, 전문화 시대가 오는데 말이에요. 사모 학과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도록 일주일에 신학교 하는 식으로 이틀씩, 3일씩 해서요. 사모들 이렇게 합니다. 지금 몇 달 전에 이상민 목사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들은 막 멀리 AUC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다 하도록 만들어요. 괜히 차비 들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옳게 내용도 없어. 그냥 한목에 한 턱한 것밖에 없지. 여기서 다 할 수 있는 사모님들을 시대적인 걸 만들어라. 세계에서도 없는 일입니다. 사모 학과를 만들어서 사모들이 세계복음 만들어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락방해 주신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모님들이 이제는 미래와 세계를 보는 일을 사모님들로서 뭘 해야 될 것이냐. 첫째입니다.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향한 부모 모임, 렘넌트를 향한 어머니 모임, 이런 거는 사모님들이 하실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꼭 필요합니다. 작고 큰 장사하는 산업인 부인 모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당신 남편과 우리 성도 중직자들이 밖에 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인들이 뒤에서 진짜 메시지 보자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거는 사모님들이 다 제시합니다. 기가차 이런 거는 막 장로님들 안다 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가 지금 반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히 수준 있게 지역 살리는 헌신 모임을 사모님 중심으로 꼭 이번에 지금 얘기하는 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모님들만 할 수 있는 축복, 사모님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축복. 저는 교회 지으면 시민공원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으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식처도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으면 불신자들이 놀러 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불신자들이 결혼식장 쓰시면 쓸 수 있는 특별 장소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잘못이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지역 헌신 모임 같은 거 조용조용히 아주 좋습니다. 사모님들이 할 수 있는 시대적인 축복받을 수 있는 제자훈련이요.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메시지 붙잡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점심을 먹고 모이면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한 15분 쉬었다가 오후에 강의 당겨서 하고, 오후에는 여러분들 시간 좀 넉넉하게 내가지고 강도 좀 찾아보시고 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유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 전도자인데 수도권에 올라와서 교회를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간다. 목사님이 좀 수도권 안 올라올 수 없겠냐. 정말 이해됩니다. 저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서울 우리 임마누엘에는 황상배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불렀고요. 그것은 이제 황상배 목사님을 세우고 저는 물러날 겁니다. 시간표가 언제냐? 제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몇몇 교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 당하더라도 몇몇 교회가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여러분이 견디는 순간이겠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몇몇 교회는, 지역이 몇몇 교회는 다락방 교회가 그 지역을 능가하는 대표적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렘넌트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올해 공동을 진행하지요. 그것만 딱 되어지면, 저는 사실은 제 소원도 그렇습니다. 일주일 50몇 주를
전국 순회할 것입니다. 전국 순회 여러분 교회가 격려하고 같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 시발점으로 만드는 게 위성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버리면 전 세계를 돌면서 같이 예배 메시지 다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같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어집니다. 렘넌트도 같이 막 기도하고 이래 되면 저는 세계를 돌려고 합니다. 국내에도 다 한 주씩 다 여러분 교회 가보고 말이에요. 같이 막 우리 전도 운동도 하고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큰 방향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 좀 조정합니다만은 이 부분 기억하세요. 사모님들이 강단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은밀하면서도 정확한 이런 축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내지 15분 쉬었다가 오후에 할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